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다니엘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그리고 믿음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주권자 하나님. 성도의 삶의 동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은, 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은혜로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명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알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의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루의 삶이 그냥 한 시간 한 시간이 지나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확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 하나님의 계획 속.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을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다니엘의 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명해서 그곳에 두셨고 그 두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게 총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총리가 되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간의 뜻으로 아무리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라가 통째로 바뀌었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에게는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말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바로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론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가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왕의 말보다 더 힘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입술은 인간일지 모르나 그 속에서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원이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할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과 총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들고 들어갔고 목숨이 없어졌어도 그곳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백성, 사람에게는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겐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00%의 신뢰. 100%가 잘 안 돼서 문제죠.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숨. 믿음의 전제는 나라는 것이 주장되지 않음에서부터,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철저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진 상태,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의 그 말이 참 제가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성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은 항상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 나는 벌써 그 내일에 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야 됐죠. 숨어 지내다가 발각이 되면은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가서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고난들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쿠아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은 부활절이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믿음에 감동을 줄 때 그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이 잡혀갑니다. 채찍을 막 맞으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줄을 쭉 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밖에서 앉아있는 관객들이 그 사람들을 봅니다. 왜 보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짐승의 밥이 되겨 찢겨져 죽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데 나를 찢겨져 죽이는 거 그거 즐기려고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의 문이 열리고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막 이제 사람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목표를 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모두 찢겨져서 먹혀서 죽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망가는 사람 분명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이 더 나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너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금 죽음으로 도망가더라도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 살래? 믿음을 버리고 살래?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죽을래라고 했을 때 두려워도 아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겨내겠지요. 그러나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일반적 죽음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하면은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이게서 생각하기에 제가 외형적 기적과 내적 기적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외적인 기적은 우리가 말하는 쉬운 은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적인 기적은 무엇일까? 바로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죄인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 뜻대로 변하는 온전한 변화. 가만히 보면은 외적인 기적을 이루는 것도 참 힘듭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면 옆에 사람 뻘떡뻘떡 낫고 그러는 사람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기적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힘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내적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가만히 보면 내적인 변화 정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우리가 보면 저쪽에서 어떤 분이 기도받고 나았다더라. 저쪽에서 보면 어떤 분이 기도받고 나았다더라. 그러나 내면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내적인 기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우리 심령도 잘 안 변합니다. 내 모습은 변한 것 같다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통째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통째로 변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우리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기적을 나타내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이 바뀌거나 그 속에 있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건 절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교만이나 아니면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됐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응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으로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37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도 왕을 섬겼어요. 적어도 70년 정도를 두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70년 동안 두 나라에서 4명의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중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혜 주셨고 목숨도 불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기적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 속에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한계점에 대해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감히 왕한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너 나한테 절 안 하면 죽는다.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주일학교 캠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산을 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걸어가려면 2시간, 건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산의 길 뚝 하면 터널이라도 뚫려서 쭉 가게 되면 30분도 안 걸어가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보통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교회를 옮기지요. 옛날에는. 그쵸? 우리 세상으로 보통, 너무 멀다. 우리 교회를 옮기자. 이게 보통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으면 저 산으로 옮길 것 참 단순한 믿음인데 그거를 그분이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산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고. 그래도 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19년이 됐습니다. 그 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견고하게 그 아주머니 앞을 딱 막고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20년째 딱 됐을 때 그 산에서 그 교회 쪽으로 가는 길이 뚫렸답니다. 길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 길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산이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렸대요. 그냥 그 산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이 산을 옮겨, 그것도 바다 간척 사업을 한다고 그걸 다 파서 바다로 갔대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2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연의 일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다. 2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반응, 2번째 반응은 그 산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 그 아주머니의 믿음일 것입니다. 우연히 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재수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성, 그게 우연이든 재수가 좋은 것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놀릴 수 있어요. 그게 우연일치지. 그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의 기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주머니 믿음은 승리했습니다. 노아도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뚝딱뚝딱 배를 만든다. 그래서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놀렸습니다. 그 놀리던 사람은 노아 방주가 완성되지 않은 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노아가 평생 미친 영감으로 남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한테는 평생 조롱거리로 남아 증거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러나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에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이 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이 소개할 때 나는 I'm God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영어로 뭐냐면 I am who I am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즉 나다라는 것이죠. 누구에도 창조되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성의 완벽한 존재성,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랍니다. 그게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완벽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100% 할 수 없으니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눈으로라도 주님의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도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자기 신들의 믿음의 열매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어디로 바뀝니까? 뭘로 바뀝니까? 협박으로 바뀌죠. 포기가 아니라 협박으로 바뀌죠. 하나님은 믿긴 믿으니까 들어주실 분은 맞는데 계속 기도는데 안 들어주시면 협박으로 바뀌어요. 나 삐지면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민이가 좀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를 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성민아,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지켜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나름대로 그게 좀 뿌듯했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가 그래 잘하려는데 효원아 걔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효원이 선생님이 너무 뭐라 막 끌어가면 저 쪽팔려서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뭐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해서 효원이 선생님 너 사랑하니까 그랬겠지? 그랬더니 이러더니 그냥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 들어주시고 우리 말씀 안 들어주면 우리 협박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격발된 사람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 그것에 물든 많은 교회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심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전적인 신뢰를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는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좌절, 나에 대한 죄성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근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희생해서 그랬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홍해를 못 갈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내 열심으로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행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만할 수 있습니다. 왜?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의 전부입니다. 전 이 말을 할 때마다 그게 생각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인가 하는 그 중세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아랍 군대하고 십자군하고,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죠? 십자군요. 이스라엘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랍 사람들한테, 살라딘이라는 그 장군한테 그 성을, 맞죠? 살라딘 맞죠? 그 사람한테 그 성을 빼앗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돌아가면서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무엇인데 당신들 그렇게 싸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nothing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금 탁 돌아오면서 everything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인간을 봤을 땐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도록 한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어도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상적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구했고 헛되이 하나님의 믿음을 구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바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께 간구하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 믿음을 갖도록 주님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는 하나님임을, 은혜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 받은 줄로 여기고 달려가오니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고 많은 내려가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헛된 믿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풀리듯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